공소영 집사입니다. 느헤미야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누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말씀 중에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물 들어오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은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할 때 부모의 마음이 참 뿌듯해지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전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와 또 그 과정, 그리고 결과와 바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오랜 기간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곳 성도들이 마음에 쓰였죠.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 같은 디모데를 이곳 데살로니가 지역에 파송합니다. 2절에서 3절은 이러한 바울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고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바울에게 가져와 전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말씀합니다. 이야, 이제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살 것 같다. 또 정말 기쁘다.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보답할까. 바울은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피차간에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바울의 모습이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홀로 아덴, 즉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이제 막 탄생한 교회를 위해서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또 5절에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참다 못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견딜 수가 없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죽음의 운명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시편 139편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고 또 그 수가 많다는 것. 하나님은 이처럼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애달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날개를 떠나서 어디로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녀린 신음조차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기를 바랐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고 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늘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 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픈 손가락처럼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안 그래도 충분한 시간 복음 전하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을 텐데 바울도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바울을 무척이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바울도 크게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는 살겠다, 살 것 같다 기쁨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 사도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환난 속에서 다 흔들리더니 신앙 어디로 다 가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고 왔다면 바울의 이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도한다 말씀합니다. 많은 환난이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주님과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마게도냐 지역뿐 아니라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이 주변 지역 성도들에게 귀한 본이 되어주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 중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신앙 지켜간다는 이 소식, 바울에게 얼마나 든든하고 또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믿음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 특히나 여러 어려움과 시험과 또 환난 가운데서 아름답게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 기쁘시게 하고 또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바울의 기도문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완주입니다. 그 신앙의 방법도 중요하고 그 신앙의 길이도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완주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이 믿음에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신앙 잃어버리면 그걸 신앙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이겠지만 그렇게 믿음에 파선하는 경우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에 나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이 견고하게 끝까지 지켜지는 이 은혜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른이 될수록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깊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이 드는 것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리지만 일찍이 철이 든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철부지인 경우도 종종 있죠.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영적으로는 일찍 철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신앙의 철부지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또 끝까지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형언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처럼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이 신앙 변함없이 잘 지키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해도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제자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완성해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